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두 절만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리다 보면 속도들 잘 지키고 다니십니까? 속도 100을 유지하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거의 이 속도를 위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대부분 100km인데 시속 100km인데 거의 한 130, 140, 전 어떨 때는 150도 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카메라가 나타날 때만 빼놓고 특별히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달리잖아요. 자, 왜 그 속도로 달리면서 크게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만 이렇게 빨리 달려봐요. 당장 문제의식 생기죠. 다들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 혼자 시속 100km를 유지하면서 가겠다. 그 오히려 또 방해가 되죠.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다 나보다 빨리 달리니까 자연히 내 차 속도도 자연히 같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그 40, 50대 남성들, 40대, 50대 남성들의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집이 없어서 죽는다거나, 굶어서 죽는다거나, 직업이 없어서 죽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굶어 죽게 생겼으면 양식을 공급해주면 되는데, 이 40, 50대 우리나라 남성들의 이 높은 사망률, 이 사망률의 원인, 또 사망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 속도를 달릴 만한 사람은 그냥 달리는데 그 중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한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또 그 속도로 다들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목회자들 보면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몫을 감당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몫을 감당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 가서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위라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관계를 보니까 거기 또 태국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신기한 광경을 봤잖아요. 7월 달에. 부목사님이 아침 8시부터 우리는 집회를 시작하는데 부목사님이 점심쯤 다 돼갖고 옵니다. 야, 저 부목사님 참 신기하다. 그래도 점심 먹고 좀 이따 갑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저거는. 한국적인 상황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태국은 그렇대요. 담임 목사 일 따로 있고, 자기 일 따로 있고, 부목사 일 따로 있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나한테 맡겨진 것이 음악적이고 음향을 맡은 거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태국이 다 그렇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옳은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들 두 사람, 세 사람, 저는 한 5사람 몫을 감당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소 달구지에 소 멍에를 매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달구지에 멍에 맨 거. 소도요, 이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달구지가 비어있으면요, 순순히 멍에를 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구지에 짐이 가득해 있으면은 이게 반응이 달라진대요. 주인한테 맞으면서도 멍에를 안 매려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억지로 달라붙어가지고 달구지에 멍에를 매죠. 이렇게 멍에를 매자마자 주인이 줄 들고 불이 났게 달려들어가 목줄을 탁 잡아채고, 그 목줄에 고리를 딱 메워 놓으면, 목줄을 이 콧뚜레에 딱 메워 놓으면 소가 꼼짝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없죠. 죽어도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멍에를 메고 나서 죽지 못해갖고 그 무거운 달구지를 질질 끌고 가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벗을 길이 없어서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이 무거운 짐을 얼마만큼이나 끌고 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까지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것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다가 어디쯤 가다가 죽는가? 어디쯤 가서 죽을 거냐? 이 문제만 남아있어요. 어제는 제가 몸에 맥이 풀려가지고 오후 5시까지 설교 원고를 한 줄도 못 썼어요. 오후 5시까지 몸에 맥이 풀려가지고. 그 전날에 그 영적 전쟁을 한 것 때문에, 얼마 만에 본 어떤 청년이 아프다고 해서 안수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영과 혼과 육체가 다 병들었어요. 영혼, 육이 다 병들어 있어요. 심야 예배 전에 교회로 와서 제가 만나게 되었고,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하길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러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만큼 이상한 줄 알았으면은 저도 좀 조심했을 텐데, 제가 무방비 상태로 기도해줬다가 제가 금요 심야부터 지금 어제까지 좀 어려움을 당했죠. 어제가 토요일이 아니었다면 그냥 좀 쉬었으면 됐을 텐데, 또 이 시간 또 오늘 또 설교를 또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좀 쉬면 괜찮았을 텐데 그 설교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이거 설교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설교자가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몸은 안 따라주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애를 먹는 거죠. 더.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보면서 그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짐작이 됩니다. 짐작.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산다는 것이 두려움에 묶여 살고, 분노, 미움, 이기적인 분위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분위기.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 심령이 노출돼요. 지속적으로 내가 노출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고 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분노, 미움, 이런 감정에 지속적으로 붙들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육체 병으로 오죠. 몸이 그냥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억압의 상태, 이런 스트레스의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지속이 되면은 성격장애가 생깁니다. 성격장애. 성격장애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영과 혼과 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한다고요. 망가진다고요. 정상적으로 돼야지 건강하게 살 것 아닙니까? 근데 망가져버리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로 치유받으면 비록 환경이 그렇게 악할지라도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심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니까. 근데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한테 그냥 노출돼 버리는 거야. 마귀한테 노출돼 보니까 그 심하게 병이 들어버리는 거야. 병이라는 말과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란 말, 장애라는 말. 이게 둘 차이를 압니까? 병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은 진행되고 있는 거. 따라서 앞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병은. 근데 장애는 뭡니까? 이제 정지된 거예요. 정지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눈병에 걸린 사람이 있죠. 아폴로 눈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맹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맹인.
아폴로 눈병에 걸린 사람은 이 병으로 인해서 더 나빠져서 뭐 눈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본래대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맹인은 뭡니까? 맹인은 뭐예요? 병이 정지된 상태죠. 정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지돼 버리면요, 장애가 돼 버리면은 이거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 상태가 뭡니까? 장애의 상태이죠. 몸만 장애가 아니라 인격 장애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격의 장애가 생겨버리면은 어디까지가 본래의 내 모습, 본래의 자기 모습인가를 잃어버리게 돼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뭐예요? 불구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불구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분노 조절 장애나 뭐 공황 장애나 다 이 문제입니다. 다 이 성격 장애로부터 생긴 거죠. 분노 조절 못하는 것, 우울증인 것, 뭐 공황 장애, 슬픔을 뭐 이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공황 장애,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또 이 현실이 싫어요.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도피처를 자꾸 찾습니다. 그 도피처를 찾으니까 자살을 자꾸 생각하는 거고, 또 요즘 아이들 그 마약에 빠지는 거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를 막 터뜨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고, 또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생기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격장애라고요? 성격장애는 어디로부터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다 남 탓이라고 그래요. 다 자기 탓은 없고 다 남 탓이라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정신병에 입원한 사람들이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인정할 줄 알면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70%는 퇴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남 탓입니다. 다 환경 탓이고 자기 탓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 자꾸 도피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그 도피처 삼은 것들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피처들, 뭐 자살하겠다, 뭐 술에, 뭐 약물에, 아니면 뭐 성적 문란함에, 그런 것들을 도피처로 삼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마귀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도피처로 삼으면 마귀의 문이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우리의 피난처시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그런 걸로 도피처로 삼으면 그게 뭐라고요? 곧장 마귀의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 사람을 장악을 합니다. 그 영과 혼과 육이 더 심각한 장애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애 상태가 돼버린다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잡히면 마귀는 죽이는 자이니까, 죽이는 영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된 것이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다 감사한데,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자주 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간증드린 건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학교만 가면은 데모했다고 그랬죠. 데모. 그 데모를 한 것도 그때 당시 데모 주동자들이 80년대 학번들, 뭐 7080 학번들 다 그때 다 주체사상으로 다 무장된 거예요.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다 주체사상이에요. 다 주체사상, 뭐 김일성이 말한 거 아닙니까? 주체사상. 그 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것처럼 저는 그런 사상으로 해서 무장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복잡한 거 뭐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데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더진 거예요. 그냥 데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 부정적인 마음과 분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낮에는 데모합니다.
그럼 밤에는 술에 접니다. 만약에 그런 심령 상태로 계속 살았으면은 이제 제가 30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로부터 지금으로까지 30년이 흘렀는데 만약 그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누구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지난주에 제 딸아이가 레슨 문제로 서울에 계속 있어서 주일 예배를 숙소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이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해서 또 개척했다고 따로 개척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드리라고 바로 또 숙소 앞이고 이 아이가 예배 드리고 와서 엄마한테 소감을 말한 것이 세상에 그렇게 짧고 설교도 짧고 예배도 짧은 예배는 처음 드렸다고. 그랬겠죠.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는 너무 짧은데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예배는 또 처음 들어봤다고. 여러분 만약에 3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제가 살았다면 이 아이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를 너무 보고 싶어지더래요. 예배를 지난주 서울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래요. 제가 3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그 분노 그런 것들 치유받지 않고 그 누군가로부터 만약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누군가로부터 지금 보고 싶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 된 것이 감사한 것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성격 장애까지는 아닐지라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30년이 만약 그렇게 지속됐다라면 저도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할지라도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감사라는 겁니까?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치유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회복되고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 우울증이라는 병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건 현실이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 그 미움 다 사라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신보다 선생님보다 자기 아버지가 더 무서운 사람 손들으라고 저만 손들더라니까요. 저만. 그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 그 미움 그런 거 다 사라졌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만나고. 아멘. 교회만 왔다가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라고요. 그 제가 말씀 자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직후에 서울에 제 본교회 청년들과 관악산 등산을 갔잖아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이 저를 위해서 막 웃는 것 같아요. 진짜로. 구름이 흐르는데 저를 막 반겨주는 것 같고 나뭇잎이 저를 향해 손드는 것 같고 산에서 보는 세상이 그렇게 맑고 밝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돌 던져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맑아 보이고 밝아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요. 좋았더라. 그 창조하신 6일 동안 하나님이 매일마다 반복하신 말씀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행하시고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제가 심령이 완전히 반전돼 버린 겁니까? 좋았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좋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다 부정적이고 이 돌 던져야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면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싫어하면 병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싫어하면 병듭니다. 좋아하면 건강해집니다. 이 심리 상태, 심령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하면 이게 지속이 되면 병이 듭니다. 좋아하면 건강해져요. 미워하면 귀신 들어와요. 미워하면 귀신 들어오는데 사랑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두려워하면 의기소침해져요. 눌려요. 근데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믿으면 담대해져요. 분노하면 분노가 지속되면 성격장애 옵니다. 근데 용서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눕고 내가 잠을 잔다. 눕고 잠을 잔다. 누구나 자야 되니까 자겠다고 눕죠. 누구나 자겠다고 누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는 거잖아요. 자는 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것만큼 괴로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웠으면 바로 자는 것이 복인데 저는 100여면 되면은 3분 안으로 저는 잡니다. 누웠으면 바로 자는 것이 복인데 또 이게 얼마나 깊고 평안한 잠이냐 이 문제이죠. 아멘. 자, 내가 누웠다 내가 잔다. 이 눕기만 하면 뭐하고 그 자려고 하면 뭐합니까? 진짜 자야죠.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죠.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상적인 믿음.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나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현실들 가운데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짜로 나한테 평강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잠 못 자요. 똑같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럼 이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믿음. 우리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다 시속 130km, 140km 달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믿는 바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바로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현실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라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어떻게 구분시키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잠 못 자요. 나도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내가 믿는 바가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염려할 것 투성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심리학자들이라면, 만약에 우리끼리라면, 사람들끼리라면은 이 염려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염려하면 당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같은 거 쓸데없이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렇게들 말해줄 거예요. 좋은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말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면 뭐합니까? 말대로 안 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께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형 집행일만 남아있어요. 조금 있으면 순교당해서 사형당해서 죽을 겁니다.
바울께서는 언제 죽을지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쓸 때. 이런 처지에서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처지에서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의 옥중서신들을 보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이런 옥중서신들의 말씀들을 보면 놀라운 것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초창기에 처음 할 때 바울 서신을 처음 대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위로하고 있다는 거. 저한테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주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들 보통 어려움 당하면은 쉽게 나온 말이 뭡니까? 당신도 내 처지가 좀 돼보세요.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말커녕이고 오히려 그 처지, 내 처지가 돼보세요. 오히려 그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참 믿음 된다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내가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교의 재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쁘다. 너희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있으면 풀려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사형당할 거다. 이거를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아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4장 12절을 보면은 4장 12절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도 기쁘고 풍부에도 기쁘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비천이나 풍부나 비천이나 그런 외적인 것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외적인 것에 기인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불러도 기쁘고 배고파도 기쁘다. 풍부해도 기쁘고 궁핍해도 기쁘다. 아멘.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그럼 감옥 밖에 있으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 감옥 밖에 있어도 기쁘고. 아멘.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뭐 있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요. 있어도 기쁘고. 왜요? 그 다음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터득한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바울은 나한테 능력 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능력의 근원이 누구란 걸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는 지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지만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거나 없거나 풍부하거나 빈거나 그런 것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안에 밖에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 밖에 그것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싸움 뭐예요?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떤 류의 그거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라고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용된 복이 뭐예요?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고, 아멘. 우리한테는 그런 특혜가 부여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부여되어진 혜택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어졌는데, 이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 혜택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면서 더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애시당초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았다가도 그냥 소멸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특권이 우리한테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수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린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이 정죄당합니까? 예수 밖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짓는 죄, 우리의 연약함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덮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보호막이 덮었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가 이 보호막을 결코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보호막을 덮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 보호막을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찬송가 가운데 그 찬송 있죠. 나는 부족할지라도 영접하실 터이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예수 피로 덮여주고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뚫고 들어올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수요배 때, 지난 수요배 때 그렇게 설교 마치고 찬양하고 그런데요, 저한테 영적인 감동이 임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동이니까 믿거나 말거입니다. 저한테 영적인 감동이 임하는데, 우리 교회가요 붕 떠 있는 것 같은 막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같은 어떤 지붕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 저한테 임한 감동이요.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한테 감동 주신 건 뭡니까? 예배 드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수록, 참된 신자가 될수록 더 순수한, 이 금도 계속 재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순수한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박에 우리 순수해지지 않아요. 더 타락할 수도 있고 더 순수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르면서. 아멘. 계속 이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더 깊이 덮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그 다음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만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뢰하는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참믿음 되십시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마귀가 주는 그 올무, 마귀가 주는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방패, 하나님을 덮어주신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깥에 나가면 이런 것 때문에 밤낮 두렵고 밤낮 고통이고 밤낮 질병이고 그렇죠. 그다음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입술로 의지적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가끔 하나님 예배드리면요, 찬양을 하면요, 제 소리와 천사의 소리가 막 섞인 듯한 진짜로 섞여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려질 것 경험을 저는 자주 합니다. 천사들을 지켜주십니다. 13절,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면요, 사자와 마귀가 주는 그 공포 두려움들을 밟아 이깁니다. 뱀을 눌러 이깁니다. 그다음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원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니까 이 모든 은혜와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거. 아멘. 이 추상적처럼 들리는 그 시적인 어구가 결국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덮는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더 깊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더 진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재 위치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현재 위치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불순물이 더 쌓일 수도 있고 계속 정제되어져서 순금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순금으로 나올수록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더 깊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주 말씀드리죠.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아멘. 믿음에서 더 높은 믿음으로 계속 나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가도 잠 못 자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잠 잘 자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만나주십니다. 진리로 만나주십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충만하다고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고요.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지길 바랍니다.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은혜 위에 은혜다. 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받았으니까 됐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서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명 얻은 우리는 이 생명이 더 충만해서 나 혼자만 겨우 사는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들의 착상을 얻어서 말씀들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이 단어들이 막 올라온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위에 기도라는 단어, 찬양 위에 찬양이라는 단어, 설교 위에 설교, 섬김 위에 섬김. 기도를 한다. 이 기도 위에 또 기도가 있다. 찬양 위에 더 찬양이 있다. 말씀 위에 더 말씀이 있다. 섬기는 것 위에 진짜 섬김이 있다. 기도 위에 더 높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찬양 위에 더 높은 찬양을 우리는 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제가 바라는 예배는요, 우리들의 이 예배가 주님의 보좌에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아멘. 저의 소리와 천사의 소리가 섞이는 이 정도에 만족 못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주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다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아멘. 찬양 위에 찬양이 있고 설교 위에 더 높은 수준의 설교가 있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막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멘. 그리고 주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 아멘. 주님이 더 가까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기도도 안 하는 시대가 돼갖고 좀 더 기도하면 놀라는 시대가 되었어요. 좀 더 기도하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나가서 딴 데 가면 다 사람들이 놀란다면서요. 믿음 좋은 사람 왔다고. 안디옥 교회 출신들은 다 잘한다고, 좋다고. 그 조금만 기도하면은 놀라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놀라요. 예배를 2시간만 들어도, 예배를 2시간 드린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드려도 놀라는 시대가 됐고. 여러분들 왜 여기서는 인정을 저한테 못 받고 다른 데 가서 인정받습니까? 문제가 뭐죠? 좀 안디옥에서 주장하는 게 뭐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드리는 유일한 목적이 뭔데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위에 기도. 예배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예배 위에 예배. 어떤 예배, 어떤 기도, 어떤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초신자들이야 원해 그러니까 계속 나아지면 되고, 오래 믿던 사람들한테 제 눈에 보입니다. 이 세대가 기도도 안 하는 세대가 돼가지고 기도 좀 하면은 신앙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당신 뭔가 잘못됐다고. 그거 당신 믿음 가짜라고. 우리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서 참 믿음 하자고. 하나님은 잘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진짜를 원한다고. 아멘. 가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가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는, 하나님이 조금만 함께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함께 하셔야지 진짜지. 아멘. 그거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참 믿음 되라고. 종교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취하라고. 아멘. 종교 생활을 스스로 심취당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취당하라고. 기도 위에 기도, 예배 위에 예배, 말씀에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라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믿음 좋다고.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이 가증스러운 이 행위에 속지 말고,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더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더 깊이 사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이 나의 이 보호막이 되어주시는데 심한 전염병이 아무리 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공격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사스라는 것이 돌아왔을 때 그랬잖아요. 어떤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그 사스가 돌아왔을 때 그 주에 2만 명이 결석을 했다면서 주일날. 제가 그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믿음으로 다 예배 드리라고. 선포. 감히 어떻게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도 아무도 그 병에 걸린 적 없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 교회 말고 딴 데서 걸렸다가 하루 만에 기도받고 치유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어떤 전염병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포, 화살, 재앙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전에 두려워서 그냥 위축됐는데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1,000만 명이 1,000명, 10,000명이 우리 앞에 엎드러지고 젊은 사자와 독사를, 마귀를 발로 밟고 일어선 역사들이 나타나집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참말이면 하나님을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비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이 증거가 어떻게 표현되어진다는 겁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빌립보서 6절을 다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염려.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뭐예요?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간구.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는 것 대신에 염려이지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염려 안 하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 다 아세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새 사냥꾼의 올무나 극한 전염병이나 천만이 둘러싸는 것이나 사자나 독사 같은 두려운 상황이나 감옥에 갇히는 절망이나 이 모든 문제들, 이것들이 없어서 사라져서 평강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없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 내 문제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면, 사람의 보편적인, 우리들의 보편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람의 보편적인 속성.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반드시 해요.
아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반드시 해요.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우리들 다 보편적이죠? 보편적인 사람의 속성은 내가 좋은 걸 하는 데는 웬만한 역경이나 장애물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뭘 하려고 순서를 매겨요. 오늘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순서를 매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최우선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해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내가 바라는 갈망만큼 나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있어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나한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나한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헌신을 어디다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해요. 내가 원하는 데다가 돈 써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씁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진짜 원하면, 진짜 좋아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 해요. 아멘? 맞죠? 사람은요, 보편적인 사람은요, 내가 그걸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면 뭔 수를 써서라도 그거 한다고요. 참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 받았어요. 계속 일을 해야 돼 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당돌한 질문도 참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일하느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심각한 것까지 저한테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 참 거짓됐다. 참 거짓되게 세상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해도 진실한 게 좋습니다. 자, 예배를 못 나옵니다. 자, 교회를 못 나옵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좋아하면 반드시 한다고 그랬죠. 예. 그걸 해야 된다. 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드려야 된다. 아니면 또 먹고 살 거니까 뭐 내 형편 아시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목사님도 내 편을 좀 들어달라.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까? 내가 뭘 좋아하느냐 그거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느냐 지금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뭐냐 이거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친구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신앙이 있는 척 하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면 진짜 좋아하면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람은요 진짜 좋아하면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이 내가 믿음이 그냥 꽝인 것 같이 그렇게 접근하면 거부감이 안 생기지. 그 믿음 좋은 것 같이 온갖 고뇌를 다 하는 거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니까 뭐 소위 말해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면 반드시 해요. 청년들이 연애하는 거 생각해 봐요. 애들 연애하는 거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고 돈 없어도 반드시 만나잖아요. 그요. 그건 꼭 해요. 그건요. 반드시 하지 않나요? 왜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럽니까? 좋으니까. 답 없어요. 그냥 답 간단해요. 원하니까. 만약에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 바뀐다면, 우선시가 바뀐다면 언제 바뀝니까? 언제 바뀌어요?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답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척 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겁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좋으면 더 예배드리게끔 더 있고 기도하는 것이 좋으면 더 기도하게끔 더 있고
하나님이 좋으면 이 모든 시간, 에너지, 돈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좋은 것을 찾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이 회복되기로 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무조건 나오고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반드시 너한테 더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해야만 한다고요. 우리는요, 마음을 잃어서도 하지 않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도 하지 않지만, 하지 않아서도 마음을 잃어버려요. 우린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 염려, 걱정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직접적인. 와서 기도하면, 이 문제 갖고 와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해야 됩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왜 하라고 말씀하시냐? 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으면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안 하면 더 잃어버린다고 우리는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안 하면 더 안 하게 됩니다. 멀리 가면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잃어버리면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안 하면 더 안 하게 된다고요. 멀리 가면 더 멀리 간다고요. 잃어버리면 더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웬만큼 육적으로 살면요, 먹고 사는 거 원래 지장이 없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그럭저럭 사는 것 같잖아요. 당장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계속 삽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껍데기만 사는 겁니다. 육만 사는 거잖아요. 내 존재는 육이 아닙니다. 영이 나라고, 영. 그러니까 참 만족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소가 콧들에 깨어가지고 끌려다니듯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두려움과 허무감에 몸서리치게 될 것이고, 궁극도 그럴 것이고, 매일 살면서요, 내가 왜 사는지 밤낮 고뇌하게 되고, 조그만 고통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늘 짜증나고, 늘 화가 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뜻? 사랑의 뜻.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내 뜻은 너를 살리는 거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게 됩니다.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하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명령, 지금 명령을 받고 계십니까? 하라 하시는 명령을 받습니까? 이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내가 그 해야 할 바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 떠나거나 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더 안 하게 돼요.
우리 신앙의 속성은요, 잃어버리면 더 잃어버리게 된다고. 내가 생각은 믿고, 생각은 내가 믿고 있다고요. 거짓말도 그런 미혹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안 나오면 더 죽습니다. 생각만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그 피상적인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늘이 덮여갖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기서 흘러내린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생각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기도 위에 기도가 되고 말씀 위에 말씀이 되고 예배 위에 찬송 위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 기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끝까지 가요. 그 정의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예요? 요청이에요. 기도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붙을 수 있는데 기도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이 정의는 요청이에요. 요청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가 대화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지만 이제 초신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보면요, 많은 경우에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 많이 귀에 들으니까 친밀함 그러지 친밀하지도 않아요. 듣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표현을 찾고 하니까 내가 친밀하다 스스로 세뇌를 당하는데 친밀하지도 않는다고요. 우리는 내 상태에 대해서부터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좋은 건 반드시 합니다. 기도 요청은 뭐라고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다.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반응될 때까지 두드리는 거. 언제까지? 틀어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번에는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이런 기도를 해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만 제대로 하면요, 최상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이 내용만 우리가 바로 숙지하고 이해하고 이대로 기도하면 최고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갖고 기도해야 될까? 주기도문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행 중에 밤에 찾아온 친구의 예를 들죠.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서 밤에 친구 집, 이미 다 잠자고 있는 친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빵 3덩이만 다오. 아니, 자는데 여행 갔다 와갖고 한 끼 굶지 그냥 자지. 그걸 자는 사람을 두드려갖고 깨울 일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이런 것 갖고도 기도해라.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기도해라. 야, 이 아무개야, 나 지금 다 잔다는데 여행 갔다 와 그냥 자지. 그거 빵 3덩이였고 깨우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소리 들어도 기도해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귀찮다고 하더라도, 미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주잖아요.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아멘. 난 기도하고 싶어,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보면은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개도 자기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누가복음 18장 3절을 보니까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속상해서 죽겠다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풀어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속상합니까? 이게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보면은 한 거지 맹인이 예수님께 자기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만류해도 시끄러우니까 좀 입 좀 다무세요. 그래도 끝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래서 눈이 뜹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 모두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다 요청됐어요. 다 응답되었어요. 모든 요청 다 응답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조지사님과 우리미를 보니까요. 밥 먹는데 조지사님과 우리미를 보니까 우리미가 계속해서 아빠에게 사줘. 뭘 사달라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운동화를 사달라. 운동화를. 계속 아빠 사줘. 처음엔 지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계속 사줘. 내 옆에서 시끄럽잖아요, 또.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입 다물었어요. 사주라고 그러려다가. 하여튼 계속 사줘. 좀 있다 보니까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줄게. 오늘 사줘. 아니, 그럼 내일? 아니, 좀 이따 사줄게. 애가 또 그래요. 사줘, 또 그래요. 나중에 사준다니까 사줘. 잠시 후에 보니까요, 인터넷으로 운동화 고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이런 아버지, 아니, 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없으면 못 사주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좋으신 아빠. 우리 육의 아빠보다 더 좋으신 아빠. 더 선하신 아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미 같은 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여기는 그들만의 철학, 잠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아주 단순해요. 앞이 막혔냐? 앞이 막혔습니까? 뒤를 봐라. 뒤가 막혔느냐? 뒤가 막혔습니까? 옆을 봐라. 옆에 그럼 어떻게 해요? 위를 봐라.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막혔다고 포기하거나 겨우 현상 유진하거나 그런 민족성이 아니에요. 현상 유진하거나 그런 민족성 아니라고. 기 올라갑니다. 위를 향해서 기 올라가는데 뚫릴 때까지 올라가고 넘을 때까지 기 올라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지 않나요? 이집트의 파로 왕이 최정예 그 친위대를 이끌고 뒤에서 쫓아오고, 그리고 양옆에 한쪽은 절벽이고 또 한쪽은 불볕이 내려쳐 있는 모래사막이고 아픈 홍해바다이고, 사면초가고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우성칩니다. 외국에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하느냐. 제가 리더가 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이겁니다. 이 상황. 문제도 문제인데 주변에서 아우성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런 말들 쏟아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포기하자는 말을 하고, 그냥 이집트 나가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냥 살자.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은 대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지금 사면 초과 상태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부정적인 말들 그런 거 쏟아내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사람의 발버둥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거 그만두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아멘. 신앙 말씀드렸죠.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시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찾고 얻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문제를 놓고 일단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하다 말지 말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요, 많은 경우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대부분의 사인이 평강이에요. 처음엔 그 문제 때문에 매우 두렵고 조급하고 막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고요. 하나님 어떤 사인이라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다 말지 말고 임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감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들었죠. 저도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사인은 평강이 임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한 거고 처음에는요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처음엔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경험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대로 경험이 돼요. 그대로 경험이 된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 들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들어줄게. 이 사인이 우리한테 평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그대로 돼요. 하다 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럴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아멘. 그럴 때까지 기도해요. 느헤미야 10장 8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기타 그 나쁜 어떤 감정에 붙들려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해서 기뻐하는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십시오. 하면 좋아집니다. 좋으니까 더 하게 됩니다. 안 하면 더 소멸됩니다. 안 하면 생각으로만 나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면 하게끔 해주십니다. 아멘.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기도 응답받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데 그럴 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이 권세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소멸시키지 말고 이 권세를 옷잔 속에 넣어두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십시오. CD 플레이어 아시죠? CD 플레이어. CD가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CD 돌아가는 거.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눈에 정확하게 안 보이지 않고 그냥 도는 것도 잘 안 보일 정도 빨리 돌아가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돌지 않아요? CD가 고속으로 돌듯이 우리 인생도 꼭 그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D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도는 것 같은데 노래가 나오죠. 노래가. 정신없이 도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쁜 삶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한테 압력을 줄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정신없이 돌아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전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밤낮 두렵고 밤낮 걱정되고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단어들이 피상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한 언어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면 좋아집니다. 아멘. 안 하면 안 좋아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더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릴 때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한다는 것 누리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피상적인 그런 신앙들 껍데기도 벗어버리고 참되게 내 주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시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은 육체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야지 심각해지는데 생각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부터 무너져서 육체가 무너지고 삶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의학은 병만 고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고칩니다. 장애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멈춰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지만 하나님 살리시는 영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냥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통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사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멈춰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함께 세워지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이 부요함을 더 누리고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자라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신자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흘러나가는, 땅끝을 향해서 땅끝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하나 우리는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찾는 분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처녀를 위해서 올라고 말씀하신 내 주님, 사랑 우리 10대들, 20대 주의 청년들, 새벽기스 같은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더 새로워질지어다. 꿈이 임할지어다. 요셉과 같은 자들로, 다윗과 같은 자들로, 바울과 같은 자들로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놀랍게 키워질지어다.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받으시며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내 아버지의 약속이 모두에게 말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로서 내 책임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영이 치유받을지어다. 혼이 치유받을지어다. 육의 고통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마귀의 사슬에서 예수 이름으로 노임받을지어다. 자유함받을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왕이 하신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참되게 믿고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만 더 찾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